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게 에스겔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도 에스겔이 본 환상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가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은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 있는데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모습이 꼭 사람의 형상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보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보여주셔요. 근데 그 사람 같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는 이제 불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아주셨을까? 그래서 그가 본 환상의 이야기가 8장, 9장, 10장, 11장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이제 그가 본 환상, 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많은 다른 이제 이렇게 환상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 서 있었는데 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제 그것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3층 천에 들어가 봐.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여튼 그 놀라운 모습을 본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완전히 감싸고 그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본 것을 그가 기록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호와의 권능, 이것은 여호와의 손이 혹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나를 감싸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는 뭘까? 이것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6월 6일 6년 6월 5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어요. 2차 포로 때. 근데 그가 바벨론에 잡혀간 지 6년이 되었고 꼭 그 달이 6월 그리고 5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닷새라는 건 5일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집에서 유다의 장로들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장로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근데 이제 그가 무엇을 보아서 하나님 그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분의 모습, 여기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 근데 그것은 꼭 불 같은 모습이었어.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고대 라틴어 번역에서는 사람 같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사람 같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뭔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근데 그것을 보았어요. 사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1장 1절은 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습을 보여줬다. 참 놀랍죠.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다시 좀 접으시고 앞으로 가셔서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실 때, 소명을 주실 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우리 3절로 넘어가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3절입니다. 3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참 놀라운 표현인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인 한 줌을 내 머리털을 잡고 주의 영이 그리고 내 머리털을 잡고 나를 들어서 이 천지 사이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요즘 말하면 시간 여행이야. 시간 여행. 나는 지금 여기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환상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에서는 그가 이제 입신에 들어갔든지 잠깐 정신을 잃었든지 뭐 그런 사람 잠들었든지. 근데 그의 몸은 어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일어나는 광경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왜 하필이면 이 질투의 우상이라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격발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쭉 나와요. 근데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것을 쭉 이어가면 2절과 3절에 쭉 읽어가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째째하게 뭐 질투를 하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셔. 여러분은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팔짱 끼고 걸어가고 있으면 질투가 안 나요? 질투는 나죠.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난 너만 사랑하겠다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이 그럼 뭐 내가 다른 남자하고 막 데이트하고 그러는 거 보고 남자가 화가 나가 씩씩거리면 남자가 그래 째째해.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이게 옳은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정상적인 가정은 당연히 질투하는. 그게 째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5절에서 드디어 자신을 밝히셔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는 우상이 있는 자리였어요. 자, 우리 4절로 넘어가고요.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건 에스겔 1장 4절에서 본 모습과 같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들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 생물 얘기를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내 생물이 나와요. 근데 내 생물이 이제 그 모습이 뭐 첫째는 뭐 같다 그랬죠? 기억이 나요?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소 같고, 셋째는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는. 근데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네 생물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 바퀴를 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도 네 생물이 똑같이 나와. 첫째는 누구, 첫째는 둘째는 누구. 근데 그 모양이 똑같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시대에 뭐 사도 요한하고 에스겔은 몇천 년의 차이가 나는 한 몇백 년의 차이가, 한 7, 800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본 환상의 내용이 똑같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 하나님의 그룹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는 거룩하다 그 그룹들의 모습은 똑같다. 그리고 24장로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을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은 그 질투의 우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자,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읽죠.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계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는 그 우상이, 그것은 이미 유다에서도 므낫세 왕이나 이런 아주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런 우상들을 갖다 앉혀놨어. 우상들을 앉혀놓고 우상에게 절했어요. 이 상상이 못하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야. 이럴 수가 없어. 그 얘기로 바꿔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리 집 안방에 다른 여자를 갖다가 침상에 놓고 그 여자하고 사랑하는 것 똑같아. 우리 아내는 거실에 자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다른 우상의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그들의 우상숭.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우상숭배라. 우상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다 우상숭배죠. 6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여기서 이 질투의 우상을 놓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을 우상과 관계된 표현이 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바벨론에 유린당하고 파괴당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돼버리고 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는 없어요. 거기서 기도해도 듣지 않으셔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런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또 거기서 투기의 우상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가 7절부터 13절의 모습에서는 은밀한 또 장소에 있는 우상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자, 이어서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계속해서 읽어보죠.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예루살렘 성전 아주 깊은 그 은밀한 장소에 거기다 뭘 그려놨어요? 각양의 곤충들, 가증한 짐승들. 그 곤충과 짐승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 내의 벽에다 그려놨어.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은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그림 앞에가 절하는 거야. 이 얼마나 무서워. 은밀한 장소에다가. 근데 그 우상의 그림 앞에 선 자들이 누군지 보세요. 이게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여기 누가 서 있어요? 그 우상의 그림 앞에 서서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냔 말이야. 이스라엘 종속 중 장로 70명. 이 장로는 이 70명, 사내들인 공회에는 숫자가 70명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원로들이에요. 원로들, 지혜자들. 근데 그 장로들 70명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우상을 가장 존경받고 가장 믿음 좋은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고, 야사냐는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어.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로도 그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야사냐라는 서기관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 다 다른 걸 섬기고 있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섬기고, 다 이렇게 다른 걸 섬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될 듯한 분들이, 이게 충격적. 이런 얘기를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가장 이름 있는, 가장 믿음 좋고 가장 부흥회를 많이 하는 훌륭한 그 대교회 목사님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걸 똑같아. 겉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표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의 모습이라. 그들이 하나같이 나를 섬기지 않는 것. 말은 겉으로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유다가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훌륭한 그 목사님들이, 그 수십만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 보면은 퇴직금을 얼마를 받을 것 때문에 장로들하고 싸우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은퇴를 안 하겠다고. 나는 40억까지는 안 돼. 나는 60억을 받아야 돼.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물질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대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 뭐 어려우니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알아서 다 해주지.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싸우고 있어. 이런 모습은 그가 진짜 예수님을 섬겼는지 우상을 숭배했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바로 이들의 이 처참한 모습을 에스겔은 보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2절로 건너가면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 어둡고 침침한 은밀한 곳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밝고 대낮 천지에서는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에게라도 가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증 아니지. 13절 제가 읽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 가증한 일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걸 얘기하는. 그들은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또 행하고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투기의 우상이 있고 또 이렇게 은밀하게 각종 곤충을 또 그림을 그려놓고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다른 세 번째 우상은 담무스라는 우상이야. 담무스라는 우상. 자, 14절 말씀을 또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남신이야. 여신이 있고 남신인데 바벨론의 남신을 섬기는데 이것은 풍요와 관계된 신이야.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살아나는 신인데 이것은 식물들을 생육하게 하는 신이야. 근데 그들이 숨겨놓고 바벨론의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더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보통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그를 이끌고 가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15절 제가 읽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보다 더 큰 일이
이제 그게 뭔지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보니까 쭉 설명해서 25명 장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게 아니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태양신이야, 태양신. 그들은 태양신까지 섬겨.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이 등진다는 거 뭐예요? 이게 돌아서는 거, 배반한다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는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 자식이 우상 숭배 같아. 내 가족이 더 사랑스러워. 하나님은 그 다음이야. 내 가족의 행복이 최고지. 그럼 가족이 나한테 우상 숭배다. 우상. 너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들은 어떤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우상들을 갖다 숨겨놓고 거기서 절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는데 우상들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떠나게 된,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던져주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건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실제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다. 자, 그것을 또 하나님은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 땅을 폭행으로, 이건 하나님 앞엔 폭행과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로 그 예루살렘 땅을, 유다를 다 우상으로 가득 차게, 그리고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당연히 질투하시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어. 나뭇가지라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 관련된 그런 기구들이에요. 그것을 그 코에 두었다. 다 우상 숭배에 가증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어떻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말씀,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질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7장에서 나온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전에서는 성 안에서는 칼로 죽고 성 밖에서는 칼로 죽고 성 안에서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고, 밭에서는 칼로 죽고 또 어디에서는 또 전염병으로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싹 쓸어 버리시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 이 백성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칼을 빼신 거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긍휼. 너희가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이 왜 파괴되었느냐, 그 내면에 그런 엄청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통해 3년 동안 이렇게 이 백성을 온 열방의 우주를 다 치셨을까? 또 이렇게 물폭탄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실 걸?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악이 있다. 인간들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진화론의 우상, 무신론의 우상, 동성애의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죄악,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전혀 우리끼리 행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인간들이 깨닫고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참 우리들의 참담함이에요. 참담함.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분의 얘기는 또 그래요. 그분의 얘기는 아까 그건 다른 얘기고, 그분의 얘기는 거기가 워낙 땅값이 비싸서 자기가 살고 있는 전 사택이 40억이래. 40억. 자기는 은퇴할 때 은퇴비로 사택을 달라는 거야. 40억. 근데 그 교회 1년 예산이 60억이야. 근데 40억을 자기 은퇴비로 달래. 왜? 이 집은 날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들은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야. 퇴직을 안 하고 은퇴를. 40억 이자를 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거야. 물론 그 동네는 그렇게 집이 비싸. 40억이야. 보통 50억. 근데 그걸 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퇴직.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되죠. 목사님이 살다 주면 당연히 목사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도 한동안 그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을 믿을까? 정말 예수님이 그 주인일까? 아니면 아파트 40억짜리가 그의 주인일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그분이 죽더라도 자식들에게 4명이면 10억씩 다 이렇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꼭 그렇게 챙겨서 은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그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특히 대교회라고 하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 이제 그런 거 하면 또 반대로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전혀 이렇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고 깨끗하게 은퇴하신 분들도 또 많아요. 실제 그리고 더 많지. 근데 이제 안 좋은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돈 가지고 실다랭이 하고 다투는 그분에게는 돈이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야. 지금까지 그를 이끌은 예수님께서 은퇴 후에 그의 삶을 왜 돌보지 않으시겠어? 일생을 주를 위해 충성한 종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지. 근데 그는 인간적. 꼭 몇십억을 달라고 그래서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이나? 자식들한테 10억씩 또 20억씩 나눠줘야지 그게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가? 그래서 너무 다른, 성경과는 너무 다른.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섭섭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답답해하시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